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남에는 선택할 수 없는 운명적 만남과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운명적 만남은 부모님의 만남이고 이 만남은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과거 가부장적 유교 영향을 받아서 어른들 앞에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개인주의, 평등주의, 직설적이고 실용주의와 이성주의 교육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동양은 집단주의, 계급주의, 간접적이고 또 형식주의와 감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간접 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는 정적인 문화 속에서 감정을 감추거나 표현하지 않거나 집단주의 전통에 의해서 상하 서열에 의해서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청하는 데는 익숙한 편입니다. 잠언서 4장 1절 말씀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는 바를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귀를 막고 이어폰을 꽂습니다. 안 듣겠다고는 거부 표시랍니다. 듣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표현은 귀를 곤두세우거나 경청하고 주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한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청년기에 군대를 의무적으로 이행을 합니다. 만약 전시라면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 복종입니다. 불복종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단순히 듣고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겨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명령조로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어른들의 사고는 하라 하지 말라 단어가 익숙하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젊은이들은 평등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고 명철과 법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말이 자신도 선조로부터 전승받은 지혜를 자녀에게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내용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른 길, 선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선한 도리는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예술가 폴 고갱이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 자살하려고 시도하기 직전에 그렸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고 하는 허무함을 죽음으로 마감했습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선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을 세 종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첫째, 인간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창문 밖에 내려놓고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결국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예수님은 뒷자리에 모셔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결제만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옆에나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로운 말을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으면 악이 나오고 선을 품으면 선이 나옵니다. 입은 마음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걸림망 없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릇을 씻을 때 음식 찌꺼기를 걸림망이 없이 그냥 버리면 나중에 하수관이 다 막혀버립니다. 걸려주는 망이 필요합니다. 말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상처 주는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물이 막히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평생에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종류별로 열거를 해놓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말이 있고 파괴적인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말이 있고 주저앉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 있고 상심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차갑고 냉정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과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싸매주는 말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과 잔인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일단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거나 아름다운 세상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던진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초의 짧은 한마디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혀는 가장 작은 지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이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말을 더 많이 나누고 격려함으로 나도 살고 나눔을 받은 모든 자에게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